읽은 본문의 말씀은 짧지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온갖 죄를 지은 것,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봐라. 그러면서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니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이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적에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였고 또 시기가 지난 지금도 똑같이 그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대로 내가 함께 보응할 것이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영적 존재라는 차원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사람만 모이면 신을 찾는 행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대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 고향에 마을 가운데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샘이 아니었습니다. 샘은 땅에서 물이 막 솟아나는 것이 샘입니다. 그런데 마을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원래 샘이 있는 그 우물에서부터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저 위쪽 그 골짜기 논 가운데에 큰 두레, 옛날에 두레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 두레라는 그 조직에서 큰 우물을 팠어요. 이것을 우물을 기르러 마을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다니다가 이제 너무 머니까 야, 이 우물을, 이 샘을 마을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막 태어날 무렵에 동네에서 마을 개선 사업, 그때 너도 나도 마을 한번 새마을 운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을 가운데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가래질하고 해가지고 이제 수도를 그쪽에 배관을 묻어서 마을 가운데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마을 가운데에서 이제 공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마을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내려가 보면 그 우물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우물이 없어요. 우물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경지 정리를 하면서 그 골짜기에 있었던 원래의 그 샘의 근원을 모두 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불도저로 다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고 배관 자체도 없애버리니까 물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을은 그 상수도를 끌어들여서 그 물을 집집마다 수돗물을 틀으니까 방에서도 뭐 거실에서 물이 촤촤촤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 샘의 근원인 우물이 없어졌어도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근데 이게 저는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수도도 고장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수도 고장나요.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물이 잘 안 끊기고 잘 들어오니까 그렇지 1년에 몇 번씩 무슨 뭐 점검하고 할 때 물 안 나오면 당장 불편함을 겪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든지 무슨 이제 재난이 발생하고 또한 전쟁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굉장히 사람에게 편리한 삶을 주지만 막상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물이 공급이 안 됩니다.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이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밥을 못 지어 먹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무서운 건 화장실, 그게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쌓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온 물 속에서 온갖 세균들이 번성하니까 금방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굉장히 치명적인 가옥 구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물 얘기를 하다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땅에서 솟아나는 이 샘을 잃어버리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별것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자체가 사막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우물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곧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우물이다. 내가 너희들의 샘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리면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우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산당신앙, 산당 제사를 드리고 벽돌 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마라. 이게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의도, 너희들의 성향,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편리대로 제사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방법대로 다듬지 않은 돌을 그대로 쌓아서 거기에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상식을 보태서 이게 더 편리해. 그래서 마을에 모두 다 수도 사업을 타해가지고 수도를 끌어들였지만 막상 이게 잘못되거나 수도세가 이 수도세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되면 안 되거든요. 전기 같은 것들은 민영화되면 안 되는데 자꾸 민영화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막 전 국토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발전시키면서 민자 유치를 계속 지금 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국영화해서 민영화 딱 시켜버리면 KT가 원래 어디 거였죠? 우리 전화공사가 국가 공영기업이었어요. 민영화가 딱 되면서 LG 그리고 SK, KT 다 민영화되니까 세 개가 자본시장에서 핸드폰 요금을 다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수도 요금도 다 올라가고 또 모든 게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안 가지고 있을 때 국가에서 막 올려버리든지 이게 만약에 고장나가지고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크면 잘 안 보입니다. 공기의 소중함은 물속에 들어가야 공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지요. 그지요? 물, 옛날에 돈 잘 쓰는 사람을 돈을 물 쓰듯 한다고 그랬지요. 우리 옛날에 물 안 사 먹었어요. 저는 지금도 수영관에 가면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물을 사오는 걸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해요. 왜? 수도 딱 틀면 그 지하수 얼마나 오염되지 않은 그 청정한 물이 콱콱콱콱 막 쏟아져 나와요. 그 물 먹을 때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인데. 그런데 애들한테 그 물을 먹으라면 기겁을 해요. 어떻게 저 물을 먹냐. 그럼 제가 이해를 못해요.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야, 저게 진짜 생수야. 아무리 얘기해도 담겨져 있는 물, 병에 잘 담겨져 있는 물, 눈으로 볼 때 깨끗한 물, 그 물, 원래 그 물이 땅속에 있는 지하수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병에 담아놓은 거예요. 병에 담아놓은 게 진짜 좋은 물 같아요. 땅에서 직접 나오는 물이 더 생수예요. 이게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편하게 그렇게 쓰다 보니까 뭐 마트에서 당연히 생수는 마트에서 사는 것. 야, 생수 떠들어. 우리 한 20년 전만 해도 생수를 먹으려면 어떻게 했었죠? 마트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충원산 있지요. 충원산 뒤에 가가지고 물통 들고 가야서 뜨는 게 생수였어요. 그걸 약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요즘은 애들은 물을 떠보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수는 마트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생수는 마트에 있지 않아요. 땅속에 있어요. 그런데 땅속이 다 이 도시는 오염이 되고 지하수원이 땅으로 밑으로 쭉 개발로 인해서 다 꺼져가지고 지금은 물이 잘 안 나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평창수를 먹고 제주 삼다수를 먹고 이렇게 지금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도시 문명에서 사니까 인간의 편리함과 인간이 꼭 필요한 것은 도시 문명의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햇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농사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문명의 혜택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살면서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근원과 같은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겉모양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 싫어하고 난 처음부터 하나님이 싫어요 라고 하고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찾는 방식, 내가 부르짖는 방식으로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달라고 합니다. 저거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주시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세요. 너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구나. 이게 더 필요하다. 잠깐 기다려라. 내가 대신 이거 줄게.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달라고 하는 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 안 들어줘요.
대신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득을 내고 지네들이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면 속상해하면 아버지가 걔네들에게 위로의 말을 줍니다. 자꾸 위로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소통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해요. 하도 엉뚱한 녀석들이 많다 보니까 엉뚱한 걸 사달라고 하고 말을 해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야, 너 그따위로 말하려면 아버지한테 말 붙이지 마.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음부터는 절대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제가 야, 알았어. 그런데 네가 하는 말에 굉장히 허점이 많고 그건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게끔 만드는데 제가 다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들어주지? 왜 응답을 안 해주지?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걸 저 이방 사람들은 보면 바알신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저들은 다 봤는데 우리도 한번 거기 한번 따라가보자 해가지고 산으로도 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 신앙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응답을 받은 그걸 굉장히 미화를 시켜서 우리도 1,000번제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다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5, 60년 동안 계속해서 솔로몬을 울거먹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땠나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하지 않은 재물과 명예까지 다 얻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솔로몬은 망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망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무슨 솔로몬 컴퓨터, 솔로몬 학원, 솔로몬의 축복을 우리 자식들에게 달라고 비는 그 멍청한 부모들이 있다는 게 참 어리석지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처럼 지혜 있다 하지만 멍청하게 살지 마세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구하고 있어요. 실은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는 말, 야, 니네 아버지만큼만 해봐. 내가 너 지금 당장 네가 지금 하는 짓거리 1,000명의 여자하고 결혼하고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만신전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다 쓸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내가 네 아버지 생각해서 내가 참고 이 모든 내가 너희를 보응할 이걸 네 아들 때의 나라를 찢어버리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다윗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은 똑똑하고 잘나면 된다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요. 물론 이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솔로몬처럼 지혜롭되 다윗과 같은 신앙을 우리 아들들에게 주셔서 두 가지를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실은 한 가지도 갖기 힘들어요.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내 모습을 보면 알아요. 내 자신을 보면 두 가지 갖기가 어렵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됐냐면 솔로몬이 제사를 어디서 지내요? 기브온 산당에서 지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게 거기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게 다윗이 만들어 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단 말이야. 그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제사가 진행되어지고 그 제사는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응답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거기는 너무 어려워. 그 제사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내고 싶어.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살기가 싫어. 대신에 축복은 받고 싶어. 그러니까 어디 가죠? 자기 승질 그대로 기도원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충성과 헌신을 안 해버리고 기도원에 가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을 굉장히 지금 나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원 파였어요. 젊은 날에는 기도원을 다녔어요. 명절날 1월 1일이면 항상 이 광은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루를 집회하면서 1년을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운동, 영성운동 정말 좋은데 교회를 섬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 자신의 더러움과 욕망과 인간적인 성취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렸느냐, 내가 이걸 내 자신을 부인했느냐, 이걸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내려고 하는 그것이 우상숭배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서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그때는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한 번 비침을 받았어요. 성령의 참여함 되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은혜를 받은 거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타락하는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운데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안 받고 엄청나게 크게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은혜는 엄청 받았어요. 능력은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조율하고 조절하는 걸 못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은사와 자기에게는 신비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갖고 싶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났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뭐가 부럽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난 다음에 안진뱅이가 이제 뭐를 해야죠? 에? 안진뱅이가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다시 앉아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가 보세요. 원래부터 안진뱅이 되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안진뱅이가 아니라 원래부터 잘 걸어다니는 사람이 기적입니까? 이해됐어요? 왜 그걸 부러워하느냔 말이요. 우리는 이미 기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가운데. 이 엄청난 기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집중된 이 창조와 권능과 그 영광이 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집중되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노래하며 저 죽어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과 쾌락을 쫓으며 자기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요. 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기적을 체험해서 나 기적 체험했어. 나 기적의 주인공이야. 그리고 베드로가 올 때쯤 되면 다시 거기에 또 기어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나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맨날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빛이 몰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내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그 감격이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또 그 감격 주세요. 또 그 감격 주세요. 아니 그때부터 감격 안 줘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뭘 주냐면 너 내 십자가 지고 나 쫓아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며 더 좋은 사람, 더 능력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한테 한 수주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젊은 분이 목사님 박혁 전도자를 아세요? 오늘 설교에서는 그분의 명의를 그냥 빼는 게 좋겠는데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니까 박혁 전도자를 아세요? 그래서 몰라. 그랬죠. 그랬더니 노예의 목사님들 만나러 갔는데 또 박혁 전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서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뭐 인터넷 영상 많지는 않더라고요. 몇 개인데 우리나라 지금 29살 먹은 젊은인데 나이지리아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전도자 생활하고 모 대학에 연극 영화과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에게 우리나라의 그 오순절 계통의 은사가 좀 나타나서 귀신도 내쫓고 이런 그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 어떠냐 그러는데 제가 집회 내용을 설교도 내가 들어보고 집회 내용 하는 거 영상을 많지 않으니까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설교 내용 속에 설교가 없어요. 다 자기 간증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내용이 다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다 감각적이에요. 다 모호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나타나고 그것만 얘기하고 다 병 고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키르기스탄에 2007년에 집회하러 갔습니다. 그 집회 현장에 우리 최봉영 목사님하고 함께 갔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빨이 금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같이 갔던 팀이 10명이었는데 의사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이빨이 금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빨이 금으로 떼운 게 아니냐고 그랬는데 이빨 금으로 떼운 적이 없다. 근데 아말감으로 떼웠는데 이빨이 금으로 변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기적을 체험했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기적은 있어요. 정말 기적들은 많이 나타나요. 저는 제 앞에서 이빨을 치과 의사가 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최봉용 목사님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통성으로 딱 기도하고 봤더니 이빨을 열었는데 2분 만에 아말강에서 금으로 바뀐 것도 봤어요. 기적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그것만 쫓아다녀요. 이쪽 이빨 이렇게 됐는데 이쪽도 바꿔주세요. 계속.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우상 숭배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성경에서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병 고친 걸 다 뭐라고 얘기하죠?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통과하든 뭘 통과하든 간에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안 가요. 나에게 멈춰져 있어요. 나의 욕망에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고 자꾸 은사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박혁 같은 사람들을, 전도자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면허가 없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기도를 여러분 짧게 하고 가세요. 예, 의사들이 막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의사 면허증을 가져야 사람을 시술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하니까. 그런데 사람을 잘 고치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수술도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의료행위를 하면 어떻게 하죠? 감옥에 가둬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요. 그런 것처럼 왜 신학교가 있고 왜 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박혁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정말 제대로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신학교 가야 돼요.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모든 사역이 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저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아마 박혁 전도자는 자기를 시기하고 모함한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그런 계열의 목사님들이 엄청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김기동 목사님 같은 분이요. 귀신 축출했던 거 대표적인 목사님에서 그 분 어떻게 됐어요? 80이 넘었는데도 새파란 20대 아가씨들 성추행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신앙이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고를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이 이끄시는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성도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